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하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과 재물과 청지기, 재물과 청지기 가운데서 재물의 성질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람들은 뭐 그런 말 하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말이죠. 이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재물이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언30에 팔아 넘기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였지만,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 이 재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재물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이 주는 유익.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재산, 돈, 재물, 이것이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신명기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는데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물을 사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인생을 누리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많이 있는 것과 조금 있는 것, 이것은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키고 떨어뜨리는데 많은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많아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재물이 악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죄인이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재물도 불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재물도 사라지고 없어질 또 것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사라질 텐데, 이런 세상에 있는 없어질 세상 또 없어질 재물,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친구가 많으면 진짜 서로 친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죠. 그냥 돈이 있으면 친구를 사귀고 친구가 많아지게 하고 그 많은 친구들로 인해서 인생이 더 풍족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익 가운데 두 번째가 친구가 많아지게 하는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생명을 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양면성을 말하고 있죠.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재물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죠. 납치되어서 인질로 잡혔을 때 돈으로 협상을 해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로 법정 구속이 되었을 때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돈이 유익하다. 그런 반면에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돈이 없으면 그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죠. 그러나 있으면 생명을 속할 수 있는 이런 유익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삶에 큰 힘이 된다.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거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거의 멸망이니라.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재물이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없으면 우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나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지혜가 있는 것은 돈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지혜가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삶에 힘이 된다. 돈이 있으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재물의 유익, 재물이 있어서 유익한 부분들이 뭔가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재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물은 양면성이 있어서 분명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재물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자, 첫째, 구원이 멀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구원이 멀어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고 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재물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멀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너무 좋아하면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서 다 나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 돈 때문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사람들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탐하게 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또 연복계에 성도들이 넣은 헌금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죄도 저질렀고,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돈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바빠지고 이러면은 뭐 주일날 또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고 그 마음도 둔해지고 이러면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물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미혹받는 원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좋아하고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배반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사업이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돈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돈보다 그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고,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재물이 있고 많아지고 그 좋아하고 탐하다 보면은 이 재물이 말도 못하는 것이지만 이간질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간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하고, 부부 간에 이간질시키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재물이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배반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섯 번째, 교만한 원인이 됩니다. 에스겔 28장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여서 가난하고 낮을 때는 좀 겸손하다가 부유해지고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또 좀 있는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부한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교만의 재물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 이 재물이 우리가 이제 유익한 부분도 살펴보았고, 또 재물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다 찾아주었고요.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땐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재물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영 있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없다가 내일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이 재물이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재물이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은 이 재물이
자신의 영혼과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해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물과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물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든 적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청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선하게 사용하여서 유익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재물과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재물의 성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재물이 있어서 유익한 부분과 또 재물로 인한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